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만나는 수없이 만나는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울의 갑옷을 벗어던지고 엘라 골짜기 시냇가에 내려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그 능력으로 물매와 돌 5개를 준비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생의 골리앗을 이겨나가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참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영적인 어려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 일터, 사업, 직장들, 주의 자녀들을 권능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구원하여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한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낙심과 또 절망들을 하나님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은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6장입니다.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페이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도를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서로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겹이 저쪽에 한 겹이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이제 성막 휘장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막 휘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출애굽기가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에게 새벽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구조와 이 흐름과 이것을 전체적으로 틀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대관 이제 크게 보시고 소찰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시면 출애굽기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입니다. 즉 애굽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요 이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그러니까 이제 19장에서부터는 언약을 맺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구원의 진정한 의미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됩니다. 출애굽의 구원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그 중에 예배 공동체 핵심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19장에서 24장까지 언약을 세우고 십계명과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는데 성막을 만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구체적으로 성막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막을 여러분이 묵상을 하실 때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공동체 십계명과 그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게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하시다는 표현이 장막을 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1장에서 34장까지는 이 말씀 언약이 파괴가 되죠.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언약이 깨져요. 그런데 다시 이제 그 언약을 회복하시고 35장에서 40장까지 역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그 구체적인 예배가 레위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수기를 통해서 어떻게 동행하시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꼭 보시고 그 다음에 25장 1절에서부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청사진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모세가 40주야를 지금 함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모세가 그냥 뭐 이렇게 상상해서 생각을 해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구분이 되는 거죠.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형상화해 내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에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금을 가지고 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모양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실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했더니 이렇게 금송아지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막은 모세가 이렇게 상상해내 가지고 뭐 이렇게 좀 그려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모형, 하늘의 모형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 이게 성막이에요. 광야에는 이렇게 이동식이고 고정식이고 동시에입니다. 그렇죠? 광야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렇게 움직이시고 하면은 성막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 이동식인 동시에 또 뭐 한 달이고 석 달이고 1년이고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근데 이것이 이제 솔로몬의 성전으로 또 구체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수르바벨 성전으로,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 성전으로, 그리고 이 성전은 마지막 성전이에요. 계시록에서 보면은 이제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개념으로 이렇게 함께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5장 여러분 9절에 어제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말씀대로 내가 너한테 가르쳐주는 그대로 이제 모양을 따라 다 만들고요. 25장 40절에도 또 반복이 되죠.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내가 내게 일러준 대로, 가르쳐준 대로, 보여준 그대로 그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새벽이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신약이죠.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신약성경 360페이지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모형과 그림자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지은 이 성막은 사실은 하늘에 있는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예요. 그 성전이에요. 그것이 이제 모세가 본을 따라서 만들어내어서 이 땅의 성막이 되어지는, 25장의 성막을 만들 때 이 지성소에 있어야 될 언약궤, 증거궤,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는 그 언약궤 증거궤와, 그리고 그 덮개 역할을 하는, 뚜껑 역할을 하는 이 두 그룹 천사들이 함께하는 이 속죄소, 시은자, 은혜의 자리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순금입니다. 정금으로. 그리고 이제 성소에 있는 두 가지를 만들려고 그랬죠. 진설병, 그래서 이 레헴 파님, 임재의 빵입니다. 하나님이 빵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생명의 떡, 말씀의 떡,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 떡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진설하는 진설병을 올려놓는 이제 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맞은편에 등잔대, 메노라라고 그래.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 6장에 그 얼굴 빛을 내게 비추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 묵상,
예수 그리스도 묵상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자, 26장에 와서 다시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뭐냐면 1절 보세요. 너는 성막을 만들되, 이제 휘장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 성막이라는 단어가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지성소라든지 성소라든지 성막이라든지 회막이라든지 이런 거와 동일한 말로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있잖아요. 그걸 덮을 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휘장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요, 사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에도 이중 창만 해도 소리도 덜 들리고 추위도 덜 되지 않습니까? 보온 효과가 아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 막을 만드는데 이걸 사중막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첫 번째가 1절이죠.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과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고, 그 매 폭의 길이가 28규빗이고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해서 이제 5폭씩 연결하고 5폭씩 연결해서 이제 휘장을 덮어라. 첫 번째 막은 어떤 재질로 되어져 있냐면은 가늘게 꼰 배실인데 그 색깔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실에다가 그룹, 이 속죄소에 있는, 그렇죠? 이 그룹, 이것을 거기다가 또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총 10폭인데요. 총 10폭인데 5폭씩 끊어서, 그래서 이 5폭은 지성소를 덮고 5폭은 성소를 덮는데 이걸 또 연결해요. 끊어지지 않도록 5폭씩. 첫 번째 막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청색, 자색, 홍색. 청색은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자색은 아주 고귀하고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홍색은 붉은 실이잖아요. 붉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보혈의 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막을 덮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5폭씩, 5폭씩. 총 10폭. 지성소와 성소를 덮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서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연결하는, 이거는 연합입니다. 한 몸을 이루어요.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서 계속하면 6절에 보세요. 여기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 휘장을 여기도 연결해서 한 성막을 만든다.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막은 이제 가늘게 꼰 배실에, 그리고 색깔은 청색, 자색, 홍색 실, 거기에다 또 그룹을 여기 보세요. 정교하게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그렇게 만들고, 두 번째 막은요, 여러분이 이제 7절을 보시면은 두 번째 막의 거기에다가 첫 번째 막을 덮고 두 번째 막을 또 덮는데, 7절인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이제는 뭐예요? 염소털로 만들라. 두 번째는 이제 염소털이에요. 염소털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 보온 그리고 방습 효과가 있습니다. 염소털로 그렇게 만들고, 이 두 번째 막은요, 한 폭을 더 넓혀요. 그래서 11폭이 돼요. 길이도 또 넓혀요. 그러면 뭐냐면 이 첫 번째 막을 완전히 덮는 것이죠. 남도록 해서 한 폭이 남도, 길이도 2규빗이 더 길어서 이 첫 번째 이 막을 완전히 덮어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이제 13절 끝에 가보면은 이렇게 양쪽에 성막 좌우 양쪽에 13절 곧 성막의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 한 규빗씩 남잖아요. 그리고 한 폭이 남잖아요. 첫 번째 막보다. 그러면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 한 규빗을 더, 저쪽에 한 규빗을 더, 그래서 양쪽으로 더 완전히 늘어뜨려서 완전히 덮는 그런 두 번째 막은 재질이 염소털이었다. 그렇게 첫 번째 막과 두 번째 막은 재질이 뭐고 길이가 어떻고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해주죠.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세 번째 막이 있는데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양. 붉은 물들인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또 덮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해달의 가죽인데 이 해달은 번역이 이렇게 막 나오는데 뭐 돌고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돌고래 이 가죽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 홍해를 건너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재질. 뭐 때문에? 이 성막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 사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사중의 막인데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완전히 덮도록 이렇게 말하는데 가장 안쪽에는 아주 화려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거기에 구룹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천사들 그걸 수놓아서 모양을 덮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염소털 휘장이었고 세 번째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네 번째 해달의 가죽. 그러면 여러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겉에서 보면 이 해달의 가죽 돌고래 가죽 거무스름한 그렇죠. 그렇게 모양이 별 볼품이 없죠. 색깔도 그렇고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양 그렇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볼품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이사야 53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휘장이 이 성막 지성소와 성소를 덮은 이 휘장이 마지막 덮개는 해달의 이 거무스름한. 그런데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 광야의 추위와 그 다음에 습기라든지 이런 건조함들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견고하게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들어갈수록 가장 안에는 아주 고운 배실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리고 이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네 개의 사중 구조로 된 이 휘장은요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또는 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환경 속에서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기 거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지성소와 성소를 아주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 결론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 거기에서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묵상.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묵상이에요. 겉으로는 흠모할 만한 아무런 모양이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휘장을 통해서 이 지성소와 성소가 가장 안전한 보호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성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와 이 보호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우리와 그렇게 간절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 희생을 기억하고 묵상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가장 그런 정말 보호받는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묵상하고 또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늘 보자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그 초라하고 정말 볼품없는 그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함께 거하시고 말씀으로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그 임마누엘 동행하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음을, 그 십자가와 그 보혈,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기억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할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보호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 묵상, 예수 그리스도 묵상입니다. 묵상을 깊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